응. 잠시만요. 이제 나오나 봐. 이게 지금인가 봐. 아직은. 네. 자, 아직 제목만 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그거 나와야 돼. 이거.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번 주에 있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구역장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혜경 집사님, 네. 요한이 마이크 세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에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어, 이 말씀의 제목은요, 10절과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세리들이 물었던 질문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게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봐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요단이 3절 보면 요단이 요단강 근처 묵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라는 것이 과연 구약에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세례가 없지 않았나요? 세례라는 단어가 없죠. 예. 그러면 이 세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원래 유래가 있습니다. 나만 어, 장군? 아니죠? 그거에 비롯된 건 아니고요. 어, 이게 중간기 시대 때 나왔어요. 사실은 언제냐면 중간기가 바벨론 유수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정착해서 느헤미야와 에스겔, 느헤미야의 개혁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지고 그동안 버무려졌던 삶을 좀 우리의 것으로 구별돼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근데 그게 너무 과했어요. 어떤 게 과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앞서게 돼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사장직을 원래는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왕이 임명을 하게 돼 버려요. 자기 직분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신뢰할 수 없다.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공동체를 꾸리고 거기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 무리가 뭐냐면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쿰란 공동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 쿰란 공동체에서 했던 종교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화작용으로서 했던 게 의식적으로 들어왔던 게 이 세례하는 이 행동이 그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종교적인 그런 데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끌어왔죠, 이 세례를. 쿰란 공동체에서 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정화 활동을. 그래서 그런 세례 구약의 뭐 방금 얘기했던 나아만의 그러한 어 강에서 따라 씻는 그러한 행위와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세례라는 것을 새로운 종교적인 거를 구축해 냅니다. 그게 뭐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요. 어 그것은 세례다. 새로 거듭난다 하는 것으로 바꿔 놉니다. 그래서 세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랑 비슷한 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만일 이스라엘이 유배 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여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무슨 내용을 포함하냐면 회개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을 의미해요. 이전에 갔던 방식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그 방법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어떻게 했다? 사하시겠다. 그렇죠. 그것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돌아온다면 너희가 회개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디서 나오는가요? 잠시만요. 네, 됐죠? 자,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냐면요. 자, 이러한 모습은 유배에서부터 회복의 약속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시기를 그들이 돌이킬 때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왜 유효하냐? 바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회복시키시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유배지에 있었을 때, 바벨론에 있었을 때 그 약속과 유효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유효하다.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식민지의 그 억울한 힘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자, 그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복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정한 세례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란 무엇이냐?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대장장이가 도끼를 재련을 해요. 그리고 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웠던 것이
식어지죠. 변하게 되죠. 뜨거웠던 것이 식게 되고 더 말랑말랑했던 것이 더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화된다라는 거, 그러한 의미로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세례라는 말은 또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염료에 담궈 염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한다, 우리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자신을 연단하듯이 자신을 내어서 깨지는 듯이 그래서 연단되어서 이전의 색깔이 아닌 새로운 색을 입힌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뭐 염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흰머리가 어떻게 되죠? 하얀 머리가 어떻게 되죠? 검은 머리가 되죠. 자, 이 세례는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하얀 머리 같은 삶을 살았다면 세례는 이제는 검은 머리 같이 전혀 다른 삶,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세례에는 뭐가 포함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례는 어떤 세례를 의미하냐면 요한이 주었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는 성령 세례는 의미하지 않고 이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 절에 보면 방금 나왔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색깔을 입히듯이 돌아서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였어요.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말을 들으면 '어 잠깐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독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걔 XX야."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말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개, 개 같은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개야?' 이런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의 자식은 그 아버지의 형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독사의 뱀, 이전에 예전에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들을 넘어뜨렸던 그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성질이 있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 누구와 같아? 너 마귀 새끼야 너."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네는 독을 뿜는 뱀의 후손이야. 즉 너희들 마귀 새끼들이야.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자, 이 요한이 이렇게 독하게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좀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조금 있다가 윤리적인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너네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림도 없어. 너네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뱀의 새끼고 사단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데요. 그러면서 요한이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경고를 하는데 첫 번째 경고는 뭐라냐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돌들로 대체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로 바꿀 수도 있어. 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돌과 같은 이방인들, 너희들이 돌처럼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천하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것을 경고하냐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결국은 너희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요한은 유대인들, 자기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의시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요한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돌들로, 이방인들로 대체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들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대답은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옷과 음식을 나누어 가져라. 그럼 너네들. 옷과 음식을 나누라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물건을 나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을 부과된 이상으로 걷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이거는 세리에게 한 말이죠. 옷과 음식을 옷과 음식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하는 말은 무리들에게 한 말이고, 세금을 부과된 이상으로 걷지 말라는 말은 세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도 말을 하죠.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을 강탈하지 않고 거짓 고소하지 않고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돈을 강탈한다라는 말은 군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전쟁 중이든 아니든 강탈, 힘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뺏는 것이 일상생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냐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냐면요.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만 잘 먹으면 돼. 지금과 같은 현상이었죠. 나만 잘 되면 돼. 지금 나만 좋으면 돼. 이런 마인드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만 배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웃들과 옷과 음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었고요. 음식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면요. 로마의 수탈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먹을 게 남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주위 사람들이 헐벗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냥 비유로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보다 저는 돼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당시의 세리들은 걷어야 해야 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걷어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같은 동족의 피를 빨고 있는, 고혈을 짜내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관리들은 관리대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또 못 살게 굴었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은 돈을 강탈했어요. 있는 힘 때문에 없는 백성들을 강도짓을 해서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자기의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이요, 일반적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이게, 야, 얘네들 도저히 구분이 안 가. 로마 애들보다 더 심해? 얘네들 야만인들보다 더 심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 11절부터 14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은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자, 회개하고 삶이 변화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라도 바르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와 쟤는 좀 다르다. 와 저 사람 정말 인덕이 있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당시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사회가 너무나도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평안하고 좋은 시기에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을 때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나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나눔지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죠.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서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돌이켜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전에 살아갔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방점은요.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정의했던 회개의 정의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 돌이켜서 옮겨지고 삶에서 열매 맺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자, 좋은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아까도 나왔듯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 악하게 살았던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번 문제는 세 번째는요. 자, 아이고, 어, 자, 회개하고 삶이 변화하여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죠? 네네. 회개하고 좋은 열매란 회개하고 삶이 변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무리가 합니다. 무리.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있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어요. 그때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리가. 그리고 세리가 물었을 때에는 옷 두 벌이 과도하게 세금을 걷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이 물어봤을 때에는 아까 이야기해 드렸듯이 부과된 것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한 두 가지의 경고가 있죠. 그 경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이스라엘이 너희들 돌들로 너희들을 대체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마. 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체할 수 있다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 자랑하지 마.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요한은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미션을 주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자고 얘기합니다. 구역원들하고 나눌 때 한번 좋은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어, 예를 들면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집은 사실 밑에 집에서 담배를 엄청 핍니다. 계단에서 펴요, 계단에서. 예. 그, 계단에서 막 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저
목사인 거 알고 있어요. 저 목사인 거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저 뭐 피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좀 줄이셔도 괜찮아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쓰레기도 분리하시고 막 이러실 때 그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웃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분한테 막 욕하고 지나가고 막 멀리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더 걸려고 하고 어 크고 좀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게나마 이웃들에게 한번 다가가고 이웃들이 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한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눔을 마칠 텐데요. 또 질문이나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남아 주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위태위태했던 시기가 당시 예수님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또 궁금한 점들이 있나요? 궁금한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들려질 말씀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에 또 풍성하고 큰 은혜가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